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여러 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성도들에게 각종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목적은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사를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 곧 다른 말로 말하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에서 쓴 것입니다. 그 고난이 가치가 있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동계올림픽이 폐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되어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루어서 그 운동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을 바라보면 참 멋지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올림픽에 나가서 경쟁하기까지는 남모를 고생과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참 애처로운 생각도 듭니다. 아직 젊은 10대, 20대 운동선수들도 많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아하는 운동 종목이고 잘하는 운동 종목이라 할지라도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딴 거 하고 싶은 거 다 절제하면서 얼마나 밤낮 없이 운동에만 매달려서 정말 피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고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올림픽까지 나간다 할지라도 참 안타까운 것이 메달 딴 선수 아니면 뉴스에도 나오지도 않고요. 정말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채 고생만 하다가 또 이렇게 올림픽 시즌이 지나면 잊혀져가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다 칭찬받고 박수받고 유명해지고, 주의 종으로 헌신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다 칭찬만 받고 다 환영만 받고 다 유명한 목사님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고 눈물을 쏟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오직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받을 칭찬의 면류관 바라보시면서 묵묵히 충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대단한 전도자요, 목회자요, 선교사라고 알고 있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다 좋아하고 존경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유명하거나 가는 데마다 환영을 받거나 그가 하는 사역이 아무 어려움 없이 다 승승장구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이 아니었고요. 굉장히 많은 오해, 박해, 미움, 생명의 위협과 고난의 길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여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유대교의 배신자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느 때에는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어느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틀렸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랑 똑같은 그런 율법주의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 쪽에 서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다메섹으로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간다고 하더니만 거기서 횟가닥 뒤집어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유대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자로 생각했겠습니까? 나중에 그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결사대를 구성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을 납치 살인하려고 했던지 로마 군대가 특별 호송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유대교 사람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다 환영받았는지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 유대교에 있다가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서던 사람인데 언제부터 자기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지? 스파이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아무리 그가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한다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거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바울은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고요. 게다가 서신서를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도 사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가 다 사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생전에 네가 무슨 사도야? 네가 정말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냐?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예수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닌 예수님의 직제자라고 보기도 힘든데 왜 자칭 사도냐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자기의 죄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고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나 자신인 것을 잘 알지만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어떤 고통이 내게 밀려와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멈출 수 없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면 사도 바울이 받는 칭찬과 상급도 함께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보다 먼저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서 칭찬도 받는데 자기 자신도 그에 못지않은 고생과 수고와 아픔도 다 겪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편하게 살아라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것이 가장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광스러운 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믿음의 부모님들이 내 아들과 딸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부모의 마음들은요 내 아들은 고생하지 않고 내 딸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근심 걱정 없이 살고 마음고생하지 않고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당연히 있지요. 우리 교회 오셔서요 손 하나 까딱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시고 은혜만 받으시면 되고 그냥 사랑만 받으시면 되고 그런 마음이 한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목회자들은 동역자들에게, 장로님들은 또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먼저 속으로 리더가 되신 분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살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권면하면서 함께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실 때에 또한 칭찬과 면류관도 함께 받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는 곧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돌보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은 강도도 만나고요, 돌에도 맞았고요, 채찍에도 맞았고요, 강물에도 빠졌고요, 바닷물에도 빠졌고요, 동족에게도 미움을 받았고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했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하는 마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참 참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담임하시는 담임 목사님들께서 부목사님이나 다른 교육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다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사실 어떤 목회자든지 굉장히 속상한 일,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마음 아픈 일들이 다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뿐이 아니라 어떤 부서나 어떤 사역을 맡으신 교육자들이시라도 때로는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 그걸 누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같이 섬기는 성도에게 다 말할 수도 없고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목회자에게도 다 이야기하지 못하실 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더 아프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제 말은 누가 더 힘든지 비교하거나 자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리더들의 마음에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도 동시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 그냥 일주일 휙 지나가고 학생들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은 잘 알고 있을지, 그 가정에는 어려움이 없을지, 정말 이민자의 자녀로서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하거나 어떤 차별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참 많으신데요, 우리 어르신들을 일주일 동안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정말 이 코로나 대유행의 위기 가운데서 어떤 건강에 어려움은 생겨나지 않으셨는지, 또 혼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노인 아파트에 계시든지 혼자 계신 분들 외롭지는 않으신지, 또 아플 때 누가 병원에라도 같이 가주실 분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 함께 라이드도 못하는데 교회 오실 때 어려움은 없으신지, 그런 마음들 노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대를 섬기시는 지휘자나 대장님께서는 우리 찬양대원들 한 주간 동안 감기 안 걸리고 잘 계신가 걱정하는 마음도 있으시잖아요. 찬양팀 계신 분들도 우리 함께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한 주간 동안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계시는가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담임 목사의 마음에는 이런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합한 것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무겁게 누르는 것이 있다는 것만큼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민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생겨납니다. 잊혀질만 하면 생겨나고요, 아픔이 좀 아물 것 같으면 또 정말 귀한 동역자와 충성된 성도나 일꾼이 어떤 사정으로 떠나가시는 일이 생겨나거든요. 목회자가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혼자서 할 때보다 함께 일할 때 너무 든든하고요, 교회 일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이민교회를 섬기시던 분들은 어떤 때에 참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를 떠나서 헤어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때에, 저도 이민교회 목회 벌써 20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정말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맨날 그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맨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끔 있어도 정말 잊혀지지 못하고요, 그 아픔과 괴로움은 강도가 달라지지 않아요. 처음의 아픔이 나중의 아픔과 똑같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일꾼만큼 새로운 일꾼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비어있는 자리를 또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도 이제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주의 종들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때가 생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시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죠.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할 말이 없으니까 큰 소리로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밖에 못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예수님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좋은 옷을 사서 선물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원치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시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사랑해라, 내 양떼를 보살펴줘라. 나의 양떼와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해 주는 건데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실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함께 약해지고 함께 애태우며 약한 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30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맞는 말씀이지만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누가 약하면 내가 강하니까 내가 붙잡아 줄게, 그렇게 안 쓰고요,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가 탄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강한 것과 장점과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리더라고 하면, 지도자라고 하면, 그리고 목사님이라고 하면 좀 강점을 가지시고 또 리더십도 가지시고 카리스마도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약하고 교회가 힘들 때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라고 큰소리치는 목사님이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리더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마치 무슨 사극 대사에 나오는 것처럼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그런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굉장히 감상적인 표현이라고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진정한 겸손이고 진정한 십자가 신앙의 표현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비슷한 다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강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태어났고 율법을 배워서 가말리알 문하에서 랍비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약한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누가 연약하면 나도 연약하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가진 능력과 자랑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주님의 십자가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가 역사 속에서 때로는 십자가 전쟁과 같이 힘과 세력을 자랑하는 폭력적인 이미지로 오용된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죄인들의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겸손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는 목적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당당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로마 총독이지만 지금 하늘의 천군 천사 12영 12군단이 나를 위해서 싸워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사형 언도를 내려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한 것은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습니까? 빌라도죠.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려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한 것은 로마의 권세도 아니고 빌라도의 권세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순종하시니까 십자가로 가는 것이지, 예수님은 스스로 약해지셨지 결코 약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낮고 가장 약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는 놀라운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역설적인 십자가의 원리와 권능을 믿고 섬기신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귀한 사역자들, 섬기시는 리더들이 다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썼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난 주일에 LA에서 슈퍼볼 경기가 벌어지는 것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엄청난 거구의 선수들이 공 하나를 놓고 밀고 던지고 막 잡고 쓰러지고 하는데요. 머리로 박기도 하고 팔을 걸고 쓰러지기도 하고 허리를 잡아 당기기도 하고, 왜 저렇게 고생을 하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보호장구를 갖추었어도 운동선수들의 모습 보시면요, 팔에도 긁힌 자리가 있고 다리에도 상처가 있고요, 헬멧을 썼어도 미식 풋볼 선수들의 이 브레인 데미지가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플레이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 헬멧을 벗어보면 막 얼굴에 콧등에 찢어지고 피가 나는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라면 저런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풋볼 선수의 외적인 표징은 바로 그 상처입니다. 팔이 긁히고 다리가 긁히고 뼈 한 번쯤 부러져 보고 정말 얼굴에 피가 흐르는 그 모습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야, 진짜 풋볼 선수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 길을 따라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왜 상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 상을 입음으로써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풋볼 경기를 보면서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공격하는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인데요. 이 LA 램스 선수들이 몇 번 남지 않은 그 공격 기회를 어떻게든지 역전 점수를 내보기 위해서 막 공을 던지고 스크럼을 짜고 밀고 당기고 쓰러지면서도 계속 실패했거든요. 시간은 계속 줄어드는데 정말 이제 얼마 2분도 남지 않았어요. 또 공격을 했는데 실패하고 이제 공격 기회도 마지막 남은 때쯤 되었을 때 패스가 딱 전달되고 터치다운 하면서 1분 29초 때 역전 점수를 냈게 됐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고 그 거구에 풋볼 선수들이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거 보셨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야, 우리가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 한번 던졌다가 실패하면 그냥 전도 안 합니까? 나와 같이 교회 나가서 예수 믿자고 했는데 그냥 확 잡아채서 잡아뜨린다고 포기하고 걸어 나옵니까? 아니지요.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공을 던지고 받고 밀고 쓰러지고 땡기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마지막 1분 29초에 역전 터치다운을 탁 해가지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슈퍼볼에서 우승 트로피를 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생명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살자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풋볼 선수들에게는 몸의 외상이 저 사람 풋볼 선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처럼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고생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느라고 아파하지만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의 내상을 가진 그런 성도들로서 끝까지 살아가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하였도다 칭찬받으시고 금메달, 은메달, 우승 트로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다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